저는 이 곡부공심, 공자가 태어난 곳이 산동성의 노나라 시절에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곡부공심. 왜 이렇게 제가 저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느냐? 공자는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공자, 석가, 예수. 제가 공자가 나의 육신의 조상인데, 공자는 육신의 조상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저의 조상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공자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석가는 어떻습니까? 석가도 훌륭한 인도의 왕자 출신이고 자기가 임금이 돼야 될 자리를 내어버리고 고행의 길로 간, 그래서 득도를 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훌륭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공자나 석가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11주씩이나 모토록 훈련을 받아요.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의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여러분 훌륭해? 훌륭한 순장이에요? 훌륭한 순장이 여러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이 BBB 순장로 이유이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타종교, 불교와 유교는 타종교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다.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 시작은 같습니다. 끝이 다른 거죠. 시작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요것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칭 신이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에 여호와 세일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주가 그때 여호와 세일이 확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다니는 교회도 여호와 세일파가 들어와서 엄청 혼란을 끼쳤습니다. 근데 세일파 교주가 죽으면서 나를 수장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예수다. 딱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엄청난 그 뽕꾸라를 친 친구를 내가 지금 단죄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탁 웃게 되면 돈이 얼마짜리냐? 300만 원짜리. 여러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 구제에다가 깎아주겠습니다. 절반으로 150만 원씩 입금하도록. 또 웃잖아 이렇게. 영문 순장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내가 넘기는 거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창원 모임 양승진 형제님 간증 잘 들었어요. 제가 창원 모임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 양승진 형제 순장인 이장호 형제도 제가 잘 알고 또 그 당시에 지역 모임 대표였던 최기남 형제도 잘 압니다. 제가 경남은행에 이제 임원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가자마자 창원 모임에 첫 주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왜 첫 주부터는 좀 한두 달 쉬다 오시지 않고 그렇게 창업 모임의 지체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오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크게 아멘 했어요. 못 들었어. 들렸네? 자, 강의 목적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장들이 순원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제자와 사역을 적하는 데 있다. 순원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이 하면 결국은 실패해요. 순장인 모든 순장들, 여러분들이 예비 순장도 있고 또 지역 모임에서 좀 잘하고 있어서 순장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원이 있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가 옛날에는 이게 좀 돼서 이렇게 뽑혔었는데 요즘은 이게 돼서 뽑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28년 이렇게 오랜 동안 BBB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남겼어요. 지금도 같이 제 핵심 제자들은 다 모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순장님이 갔던 길을 여러분도 따라와라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공시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공자의 후손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순장이라면 순장의 발자취가 있어야 돼요. 순원들한테 똥폼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기부스 아이고 점검. 여러분 훈련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은 점검이 핵심이에요. 점검을 안 해주는 혹시 훈련 간사님들 계시면 안 됩니다. 점검은 아주 칼같이. 그래서 담당 간사하고 사이가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도록 점검을 해야 되고 거기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시바스리가. 이거 오늘 돈 많이 버네. 돈 많이 버네.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너무 많이 웃기는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하는 순종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순장이란 여러분들이 순장이라는 게 뭐 구원의 확신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죽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가야 못 가요. 확실한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못 간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요 새치어 주둥아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아니다. 그럼 가나 안 가나?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 대화하면 좋겠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주님하고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원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겠어요? 풍성한 관계를 누려야 돼. 관계가 없으면 어때? 찌개떡 바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의 미모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상대방 미모가 안 되는데, 그죠? 그게 관계가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상대방의 순장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가 순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순장은 순원의 상태를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아픈 순원에 대한 아픈 부분 중에 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대목을 놓고 순장인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
괜찮은 순장님 같아요. 최고의 순장은 아니어도 괜찮은 순장.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순원을 놓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자매님 성함 사씨, 그리고 사공현님은 사공일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이 사공. 그러니까 사씨가 있고 사공씨가 있는 거구나. 사공. 우리 사공현 자매님은 순원이 있어요? 그래서 순원하고 관계를 맺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요새 가장 깊이 있게 기도하는, 순원을 놓고 기도하는 건 어떤 거예요? 최근에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성함 이렇게 아롱이? 아이고, 나이를 내가 물어보기는 그렇고 아롱이라고 짓기는 쉽지가 않은데. 예. 우리 자매님은 순원 있어요? 네. 어떻게 순원의 어떤 부분을 놓고 가장 요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은 비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싶어 해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한 명은 살면서 감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한 명은 이제 새 순원인데 그 순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고. 오케이. 더 좀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탁 들으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순원들하고의 관계가, 순원의 아주 마음속 깊이에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순원하고 오랫동안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순원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때가 나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속내를 드러낼 때 그걸 잘 보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장은 그래야 오래 가요. 10년, 20년. 순장님이, 대부분 순장님의 순원들은 지금도 내가 양육을 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양육을 했죠. 또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옛날에는 한 주에 두세 번씩.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관계. 그럴 때 상대방은 혼도 내줍니다. 혼도. 우리 형제님 왜 이름표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름을 감춘 거예요? 성옥? 구슬옥자요? 여성 이름이네? 응? 여성 이름. 여러분들이 이게 순원하고 이제 좀 더 가까이 가게. 아까 진수 형제 클로스 투디, 주께로 더 가까이. 예? 그 찬양 부르는데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순장이 순원을 놓고 건성으로 하면 아는 거 알아요, 몰라요? 순원이.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윗사람 위치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고과를 잘 받으려고, 제가 승진하려고, 제가 뭘 하려고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사람으로 못하라 그러진 않죠. 윗사람이 되면 다 아는 것입니다. 순장이 순원의 마음을 모르면 간단히 얘기하면 순장이 아니다. 이렇게. 낫 순장. 낫 순장이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순장이 돼요. 리얼 순장이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은 알아서 잘 봐. 근데 공순장님이 얘기한 것을 딱 기억하는 것은 내가 진짜 순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순원하고 뭐 그 사람의 내 순원의 상태,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순장으로서 그에게 얼마나 가까이 주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가만 순원이 알면 그 순원은 순장을 어떻게 한다?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유명한 순장을 얘기할 때 유명한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이거는 다 암송 구절이야. 다 알죠? 암송.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면하고 또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건 뭐예요? 양육.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건 뭐예요?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의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 단어를 조금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제자, 제자로 세우려, 순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순장으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무엇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 구약, 성자 하나님 복음서에 33년 동안에 대부분의 활동을 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다시 오실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여러분이 힘을 내봐야 소용없어. 우리 성옥 자매님 옆에 자매님 성함 지영자매. 지영자매는 어떻게 성령님께 막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노력의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맡겨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께 몇 퍼센트 맡기면 될까? 100%. 아주 훌륭한 100% 여러분들이 맡기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 여러분이 순원을 양육하면 순원은 5년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되기가. 여러분 해보면 알아. 지금은 이제 순원이 이제 기간이 짧지만 해보면 5년을 같이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순원 중에 한 명 나랑 5년 차이가 있어요. 교회 장로 됐어. 장로. 홍 장로 내가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이름을 부르거든. 그랬더니 내가 80이 될 때 너 75세인데 그때도 네 이름 불러도 되냐?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순장과 순원은 그 정도 돼야 돼. 내가 야자해서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관계가 깊으면 그렇게 나이 먹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이제 미리미리 순장으로서 순장님이 돈 없을 때 네가 점심 사줘야 되는 건 알지? 그랬더니 그놈이 한다는 말인지 뭔지 알아요? 저도 그때는 늙었는데요. 아, 굉장히 안 좋아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 순장 임명 기준은 쫙 읽어보면 됐어요. BTG1하고 내적 기준, 이제 뭐 비전을 소유하고 이런 자질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게 1년, 2년 돼요. 훈련을 이렇게 받고 나면 1년, 2년 정도 하는 거 짧은 시간은 아니야. 근데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오면 꾸준히 돼. 성령님이 찾아오는 거는 한 번만 찾아오면 돼요. 성령 충만은 에브리데이야. 오늘도 성령 충만.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되지만 성령 충만한 거는 에브리데이. 그래서 어저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은
마귀 충만한 자들이 있다고. 아주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열둘을 세워서 함께 있는 게 뭐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순원하고 같이, 예? 같이 시간을 많이, 순원하고 얼마나, 아까 이렇게 명선자면은 순원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 같은 교무실을 사용을 해서 작년에는 좀 길게 좀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교무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지금 한 번은 못 가 있는 거 같아요. 한 번은 BBB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중으로 만나는데 저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 주말에 이제 가족끼리 한번 식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시간. 뭐 가족끼리 하고는 더 가까워지고 좋죠, 그죠? 근데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요. 애인은 어때? 애인, 결혼하신 분들은 애인 시절을 생각하고 결혼 안 한 분은 애인이 있으면 애인을 만날 때 어떻게 시간을 해요? 요만큼이라도 시간만 나면 만나죠. 그게 남녀관계도 그 정도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 순원을 섬길 때 아이고 내 애인보다도 시시하게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애인만큼은 못 만나도 그 절반은 만나지. 그래야지 진짜가 나타나. 여러분도 진짜가 되고 순원도 진짜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15절 16절까지만 했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나셨냐면 3번 나타나셨어요. 부활 후에 바로 나타났을 때 빗장을 걸고 잠그고 있었어요. 두 번째도 빗장을 걸고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 잡겠다고 다시 내려갔을 때 이 장면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독대를 하게 됩니다. 독대를 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놈이 빗장 걸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냥 신나서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도피해가지고 갈릴리로 나 그냥 고향으로 갈게. 손대니까 도마랑 야고보, 요한 얘네들 싹 다 7명이 내려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둬. 2단 옆차기로 그냥 다 날려버렸을 것 같아. 이 여기서 아주 더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헤드 테스트인데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 참으시고 거기까지 내려오셔. 내려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야바 법정까지 쫓아와. 대단하지. 가야바 법정까지 온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스승 아니냐? 너 저 사람 알지 않냐? 그럴 때 절대로 모른다고 얘기했던, 저주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다. 여러분, 내 의지는 하고 싶어.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을 주관하는 사탄의 세력은 그것을 못하게 해. 여러분은 어때? 그럴 때 걱정 없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해. 그게 죽음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나를 그리고 이 앞에 보면 15절, 16절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 멀리서 계시는데 그 배를 타고 올 때 요한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다 딱 그래요. 부활하신 모습은 똑같지가 않으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부활의 모습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거기서 물에 뛰어내려. 왜? 그냥 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물로 90m 가긴 힘들지 않아? 나는 걔는 진짜 머리 나쁜 놈 같아. 배가 빨리 갔을까? 베드로가 빨리 갔을까? 마음만 받겠어요, 마음만. 그토록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든 무식쟁이입니다. 이게. 무식하면 예수님만이라도 딱 붙잡고 있지. 그 자기 욕심에 자기 가족들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베드로에게 장모도 있었으니까 처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훌륭해. 그러나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죠.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혹시 이랬잖아. 내가 이렇게 모임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혹시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의 기준은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저는 진짜 평생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딱 닥치더라고. 조금만 타협해주면 여기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도 제자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할 때 그때 상황은 마음을 알아. 근데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 주님을 쫓아다녀서 3년 동안 다녀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서 요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를 묻는 것은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저는 내 것만 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지는 못하고 내 처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한테 뭐 오는 손실 이거 빼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아가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필레오, 우정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단 염차기로 안 차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양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사도행전 2장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여러분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로마와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뭐 어려워?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120명이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되냐?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전도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전하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눈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첫 번째, 사모해야 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 두 번째,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돼.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지. 성령 충만해지면 어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지형자매가 안 바뀌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안 바뀌면 가짜가 온 거지.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자매님, 성혜자매님, 성혜자매님은 이 성령님 이렇게 만나니까 어때요? 일단은 기쁨. 기뻐. 그게 되게 기쁘지. 예? 굉장히 중요해. 우리 옆에 자매님도 이렇게 정희서자, 이름 되게 세련됐네. 자매님은 성령님 체험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열심히 변화되고 되는 제 삶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everyday, 영어로 everyday,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따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게 되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딱 지배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의 그날의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순원의 그 아픈 마음이 간절해서 주님께 구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때 주식 투자했던 거 그거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 올랐는데 내렸는데 내가 부동산을 그때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훈련원만 여기 와 있는 거지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상태는 예?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태라면 순장님 뭐 부동산 뭐 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순장으로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순원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안 충만하면 안 그렇게 돼. 명심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 나를 지배하는 거, 응? 아롱이를 지배하는 거. 내가 좀 반말해도 되는 나이거든? 그냥 이해를 하세요. 내가 우리 손원들한테 다 내 제자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저 손원들한테 말 놓습니다. 그냥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오래됐으니까 특히 또. 예? 영적 자녀기 때문에. 이거 골로새서 1장 28절 했죠? 이게 완전한 자로. 예,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제자, 예? 순장. 순장은 교회로 보면 뭐예요? 담임 목사.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 내 순원이 두세 명 있으면은 목사 안 되나? 담임 목사.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순장이야.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 뭐 술을 먹으면 구원을 이거는 아니고 저는 술을 안 먹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는 것을 못했던 사람이지만 술이 인생을 지배하거나 구원의 문제에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 앞에서 그 삼겹살집에서 소맥하고 있는 것을 교인이 봤다. 그 주에 그 교인이 교회 나올까? 그 담임 목사 보고 교회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저는 아까도 내가 양주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왜?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먹은 것이 큰 죄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리더가 되면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순원이, 여러분이 모임에 나오다가 말다가 그러면 여러분 순원은 매일 나오다 말다 그래. 저는 그런 순원장들은 순장하지 말라 그러고 대표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대표고 순장이야.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라.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 감히 내가 공자 후손한테 얘기는 못해서 그렇지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순장 소용도 없고 그런 대표 소용도 없습니다. 이런 타이틀 받은 이게 계급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담임 목사가 술 그냥 쫙 그냥 양주랑 소주랑 맥주랑 섞어서 쫙 마시고 삼겹살 쫙 먹고 누가 오냐고 그 교회에. 아직은 한국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특히 영적 지도자의 경우에는 순장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추수할 일꾼을 세우게 살아야 되는 이유. 양육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양육은 뭐 여기 굉장히 목표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양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명선자매와 내가 이제 순장 순원이 돼서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줌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전염병이 옮아서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으나 줌으로 하면 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돼. 이 사람의 세세한 걸 내가 알아. 순장은 순원의 세세한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조금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자기를 지키는 형, 오픈 안 하는 형들이 있어. 그 사람 강제로 오픈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판은 깨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어. 여러분, 순원을 살살 달래가야 돼. 처음서부터 여기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 순장이 해야 된 데가 어디 있어? 순장은 이미 순장이야. 순장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제자를 잘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6개월도 안 된 애를 문다고 어디서 우냐고 때리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과장님이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는 자격 없고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가고 어쩌고. 네가 지옥 간다. 네가 지옥 가. 네가. 예? 순장 되려면 자격을 잘 갖추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순원의 상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 성령님이 하는 역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해주고, 세 번째, 책망. 수도 없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형제들한테 뭐 안 물어봐서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 이따 다 물어볼게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양육 체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세요. 하우가 있어요. 하우. 어떻게에 대해서 요건 쭉 같이 읽어볼까?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 유모와 아비와 같은 사랑, 적절한 치료와 보호, 본을 보임, 맨투맨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를 채워줌, 값을 치르면서 투자. 여러분, 순장은 결국은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까 승진 형제가 간증할 때 얘기한 것처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을 딱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엉터리면 결국 끝입니다. 이거는 순원은 성장할 수가 없어. 내가 엉터리인데 무슨 순원이 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야 돼.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의 첫 번째로는 재생산이고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을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내주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 우리 순장님은 저럴 때 저걸 선택하네? 말이 안 되네? 이런 거죠. 제가 훈련 할 때마다 제 간증 하나를 구했는데, 내가 시티은행 다닐 때 30대 때 부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돼야지 이제 부서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법무실장을 38살에 법무실장.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디렉터가 시티가 되면서 디렉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행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 딱 왔어요. 그때 4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중반 돼서 이제 부행장이 돼야 되는 타이밍에 딱 왔는데 내 부하 직원이 죽었어. 뇌출혈로. 순장님의 직속 부였어요. 법과대학 직속 후배였는데 갑자기 젊은 30대의 나이에 뇌출혈로 아기 2살, 1살짜리를 놔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리 한양대병원에 그냥 인산인해를 잃었어. 너무 젊어서 죽은. 여러분, 본인이 죽으면 많이 안 가는 거 알죠? 근데 뭐 은행장에 뭐 부인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부모가 엄청나게 오지만 본인이 죽으면 많이 안 와요. 그런데 그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왔어. 근데 이제 은행장이 앉고 수석 부행장이 앉고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직원의 보스니까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선교단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제가 벌써 장로 된 지도 2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니까 우리 행장님이 장로 되는 게 어렵다며 이러면서 악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쉽게 됐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는 거 선언을 했어. 근데 그날은 우리 행장이 네 새끼 죽었으니까 한 잔해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잔을 딱 꺼내준 거. 그 주전자에 오일을 넣어서, 소주에 오일을 넣어서 향나게 그걸 딱 주는데 진짜 이 3초 사이에 30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부행장, 하나님, 부행장, 하나님, 부행장. 야, 내가 그 행장을 4년을 모셨어요. 그 행장이 저를 엄청 좋아하고 저를 승진시켜 주려고 그랬던 분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우리 선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선교회장이었고, 그래서 콜라를 주시죠 딱 그랬더니 행장이 야마가 팍 돌아가지고 주전자를 나한테 집어 던졌어요. 술병 치전. 이게 양복의 양, 완전히 이게 다 젖. 그러고 나서는 얼굴을 안 주대. 제가 퇴직할 때까지 진짜로 그때 그 상처가 커서 뭐 부행장이고 NB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이 인도하는 그것을 내가 컴플라이언스 리걸 헤드이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게 있는데 그 회의체에서도 딱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 보고 결국 부행장을 못했습니다. 부행장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제자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걸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누가 아냐? 결국은 순원들이 다 보고 압니다. 그리고 광화 모임이 그 당시에 광화 모임에 제가 대표이면서 일지구 대표를 했는데 광화 모임은 130명, 15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40~50명이 시티은행 사람들이야. 시티은행 사람들인데 내가 선교회장이잖아. 그리고 시티은행의 선교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본교회로 가셔서 제가 근 9년, 10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시티은행에서 설교를.
그러니 저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고 제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 응? 본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눈앞에서 그 부행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실력 하나는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실력은 남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딱 엄청나게 일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제 사람한테 성우 경제한테 물어보면 저건 끝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 일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이 일을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내가 여기서 그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 역할 오해가 있는데 순장은 순원에게 뭐 사역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이다 아니지. 기술 측면에서 탁월해야 된다. 무슨 꼭 탁월해야 돼?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 기술의 전공을 성공적으로 잘 쓰면 충분히 안 돼. 여러분, 순장은 이 마음을 마음을 응? 사고 현 자매가 순원에게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면 이 마음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전달이 돼요. 그걸 잘 알아요. 우리 형제가 관호 형제. 네. 관호 형제 많이 받은 것 같아? 네. 응? 딱 낯이. 응? 어때? 그 순원하고 교제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순원이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성장을 좀 안 하고 좀 삶이 어려우니까 삶이 좀 황폐했을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순장은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압축해서 해야 돼요. 순장은 순원하고 교제를 할 때 순원의 상태를 잘 알면 어때요? 순원의 상태를 잘 알면 이 순원의 필요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럼 순장은 어디까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고 어디까지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부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장이 내가 사는 정도가 A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내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가 아는 거지. 내가 우리 순원에게 참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순원 중에 잘 나가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직면해서 힘들어했어요. 그때 부채 이자가 막 굉장히 500만 원, 60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 상황인데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순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장이 혼자로서는 아니고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뭐 순장님도 당연히 참여하지만 그래서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모았어요. 이제 순장님도 한 300만 원 내고 그래서 일시지만 2-3달 정도의 이자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떤 상대방의 마음은 그렇게 되냐면 상대방의 마음보다도 그 사람의 부인의 마음이 되게 열려버리더라고. 부인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 BBB가 또 한 번은 내 이제 은행에서의 순원인데 이 순장 모임에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순장님은 이 양육을 해줄 때 이 자매들이 많으니까 미혼 기혼들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이혼한 자매니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듣고 순장님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장님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주 세부적인 것도 물어봅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 한 달에 어느 정도 하시나? 안 물어. 근데 한 친구가 저는 1년 내내 안 합니다. 이러는 거 부부 관계가 없대.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화장실로 와. 딱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같은 은행 다녀. 그리고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하고 리조트 이런 펜션 뭐 이런 거를 잡아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순장이 뭐 그런 것까지 보고 왜 안 해? 딱. 그래서 한 달 지났는데 진짜로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보고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다녀와서 그 자매가 물어보더래. 당신 이거 당신이 기획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했지 그때. 평생을 봤으니까 알잖아. 아니 우리 대표 순장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 앞으로 그 대표 순장님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들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대표 순장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목요 순장 모임에 나오는 그 순장 모임 그때부터 계속 나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은 세밀한 부분에까지 저는 원래 세밀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주 별의별 것까지 다. 그리고 순장님은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서 야, 나 너한테 다 물어보기 싫으니까 네가 쫙 얘기해. 친해지면 그렇게 돼. 그러면 친하면 쫙 얘기해. 스톱. 그거 얘기하자 오늘. 그 얘기 쫙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만나서 다시. 시간 나 없다고 점검하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네. 태도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 없이 이루어지는 사역은 없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 순원과 더불어 함께 배우는 사람이다. 군림하지 말고 배우는 순장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다. 잘 배워야 돼. 이 경청할 수 있는 이 순장이 돼야 돼. 하나님은 순장과 순원을 함께 키우신다. 제가 오랫동안 순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순원을 양육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양육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 순원은 내가 섬겨야 주님의 핵심 제자다.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세워주신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순원이 이거 같이 읽어볼까? 제목만 시작. 순원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만든다. 순원을 그의 성격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원이 자유롭게 배울 수가 없어. 순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기에 사랑과 수용의 환경. MBTI 여러분 하잖아. 애니어그램 이런 거 하면 순장님의 MBTI가 있고 내가 이 애니어그램 하면 나오는 게 내가 똑같더라고. 나는 두 개가 다 똑같은데 순원은 다 다를 거냐. 나는 처음에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 정도 못 하더라고. 나는 내가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당연하지 않더라고. 그렇구나. 그 부분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고나는 게 바뀔 수 있어 없어? 아롱이. 태어나는 걸 기질이라 그래. 기질이 바뀔 수 있어 없어? 거의 안 바뀌어. 언제 바뀌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뀌어. 절대로 내 의지로는 그 사람 기질, 꼴통 기질, 그 사람 남봉 기질, 그 사람 어쩌고 기질 안 바뀐다는 거 명심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전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전에는 때려 죽여도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순원을 바꿔놓는 방법은 그 순원의 기질을 잘 알아야 돼. 야, 순원, 이 보면 분석, 약속, 준수, 어떤 애는 그냥 약속, 준수, 시간 칼이 있어.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애들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늦게 오는 애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 일찍 가야 돼. 순장님 게으르거든, 나는. 그래서 내가 순원들한테 좀 늦을 수 있어. 얘기해도 이 분석형은 그게 속상해.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시간을 약속 시간 원래보다 내가 스스로 20분을 땡겨. 그래야지 제 시간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오픈니스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거를 쭉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보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면 이제 표출형들은 이게 강하고 오픈니스가 분석형들은 이런데 분석형한테 자꾸 표출하라고 그러고 내 얘기하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 사람하고요. 시간이 필요해. 근데 안 만나주면 거리는 생기는 거지. 안 만나면 거리는 생기는 거야. 진석 형제 수능 만나보니까 어때? 그런 형들 만나보니까. 자주 만날수록 이게 상대방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자주 안 만나면 속내를 말 수가 없지. 어려워. 네, 없다. 우리 형제는 용은 용우 형제는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가 표출을 안 하는 형한테 제가 원래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걸려도 그 방법이 없어. 시간이 걸려도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오픈을 많이 해줘야 돼. 내가 오픈을 자꾸 하면 상대방은 미안해져. 저 사람 저런 얘기 왜 하지? 저런 것까지? 자기 집안에 자기가 세컨드 부인의 아들이라는 거 얘기를 해네?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할아버지였다라는 걸 얘기를 해? 이게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형제 왜 숨어? 이렇게 보여줘야지. 예? 영재. 어때? 형제는. 확실히 그 주문을 했을 때보다 이제 대면으로 하니까 자기 일상생활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저의 어떤 과거 고난이나 제 속내를 얘기하니까 또 순원도 또 터놓고 자기 근황을 또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오픈, 저는 그 무엇보다 오랫동안 30여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승패가 많이 갈리더라고. 근데 이 성격이 이렇게 강한 스타일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얘기 많이 해. 그리고 지풀에 꺾여 또. 그리고 지풀에 화가 나서 그만두고 나가고 뭐 별의별 짓을 지가 다 해요. 응? 이 사람은 어때? 굉장히 뜨거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제 찬찬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오픈하고 근데 그거를 순장은 비밀을 지켜줘야 돼. 어디 가서 얘기하자마자 기도 제목이라고 탁 내놓고 우리 순원이 이런데 원래 그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 순장도 아니야 그거. 명심하세요. 순장은 입이 무거워야 돼. 오픈을 하되 입이 무거워라.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가 있어.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든지 비밀이 있어. 내가 만나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누구든지 그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원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잘난 걸 얘기를 하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의 아픔 이거를 오픈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상대방 열리지도 않는데 열라고 난리치지 말라고. 선도자 형들, 응? 강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 열리라고 지가
지가 무슨 재주로 상대방의 마음을 막 여냐고.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순장으로서 길게 가고 순원의 사랑을 가득 안아서 가려면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잘하면 내가 보니까 오래들 가더라고. 순장과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던 거 실패에 대한 공유 제가 얘기하죠.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 DRF라고 해서 Development Review Form. DRF는 한 시간 반 이렇게 2시간 이렇게 하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어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사공연 자매의 순원의 마음을 공연 자매가 알게 되는 거야. 지영 자매가 알게 돼. 그래서 알게 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는 몇 퍼센트? 9대 1 또는 8대 2야. 칭찬과 격려는 90%나 80%라고, 권면은 10%나 20%. 근데 대부분의 순장들은 뭘 많이 해? 권면을 많이 한다고. 권면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권면을 아주 조금만 해. 칭찬을 많이 하라고. 칭찬을 뭐 잘한다 그러고 뭐 잘한다 그러고. 절대로 너 그거 하지 마. 아 그거 안 좋아.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단어에서 빼버려. 칭찬은 80% 90%. 권면은 안 해도 좋아. 근데 꼭 필요한 건 해야지. 10%에서 20%.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적 상태 점검하고 자신이 경험한 거 나누고 영적 성장에 존경심과 사랑 이런 거 초대. 나는 내 순장님이 계셔 관광공사에 계시는 우리 순장님이 내가 한미은행 다닐 때 바로 옆에 빌딩. 집도 나는 그 당시 이제 애들 어릴 때 상계동 살 때 방학동에서 토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전화 와. 김치찌개 한 그릇 먹을까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럽시다. 김치찌개 같이 먹고. 순원에게 사역의 기술을 가르쳐 주라. 헌신적으로 전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기술을, 사역도 기술이야. 내가 오픈하는데 요만큼만 오픈하도록 하는 건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활 방식을 전수해줘. 홀 라이프.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영어도 이렇게 홀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의 모범, 영적, 조금 이따가 제가 제 영적 계보를 보여드릴 건데, 청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원의 개인사역이 발전되도록 함께 전도하고, 요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장의 역할에 대해 축복이자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신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들여지고 있는가?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로 순장론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BBB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요. 강사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강사로 세워놓으면 미래가 없어요. 이 사역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강사가 돼야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치어로 강의를 하면 그때만 감동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오늘 좀 됐어요? 네. 그 됐을 때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간증이 좀 더 있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내가 이제 내 순원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순장님이 은행에서 이제 1세대 중에 두 사람, 정종남 형제하고 김지영 자매에 대해서 그들의 순원들이, 제가 은행에서 0.6세대를 낳았습니다. 근데 정종남 형제는 내가 선교회장 할 때 요 두 사람이 부회장을 했고, 모임에서 광화문 모임 대표면서 일지구 대표를 할 때 이 사람 둘이 부대표를 했어요. 나중에 정종남 형제는 5지구 대표를 했고, 김지영 자매는 지금 1지구 부지구 대표로. 그냥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순원이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들 밑에 또 정정남 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정정남 형제는 같은 은행에서 거의 매일같이, 제가 이제 직책은 좀 높았지만 순장이니까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내 방에서 교제도 많고 식사도 거의 매일같이 했어요. 근데 인격이 훌륭해. 나는 이 전형적인 리더형이라 딱 안 돼! 이런 게 좀 있는데, 순장님 한 번 더 생각하시죠.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형제가 양육을 해주는 형제가 있었어요. 양육 형제 중에 조종훈 형제라고 있어요. 조종훈 형제하고 이 정정남 형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고, 이제 정정남 형제가 일을 더 잘해서 2급으로 승진할 때 A를 받고 여기는 B를 같이 승진해야 되는데 B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면서 그냥 여기서 징징징징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장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승진할 때 A를 못 받으면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진은 끝이야.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자기 부서장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고과를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과를 A를 받고 이 친구는 2급 승진해서 지점장을 나가고, 여기는 결국 퇴직을 3급으로 퇴직을 했어요. 근데 자기를 내려.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냐고 했더니, 이 형제의 왈 간단해. 순장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순장님이 은행에서 다 내려놓는 걸 자기는 받고, 그때마다 그냥 우리 순장님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순원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여러분의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뒤를 보여줄 때 그 순원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기 조현호 형제가 압력을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이제 근데 뭐 좀 더 해도 원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광화문 모임에서 핵심 제자들입니다. 핵심 제자들인데, 지금 이제 부대표, 여기 이제 부지구 대표입니다. 광화문 모임 대표. 여기 광화문 모임 대표를 했고, 또 훈련은 간사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형제고, 여기 부지구 대표고, 여기 이제 부대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종범 형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마감합니다. 안종범 형제가 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현대해상에서 기획을 맡고 있어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제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거절하고 회식 때 1차만 참여하고 2차 때는 모임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장을 아주 시바스 리갈 같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과를 C를 맞고 D를 맞았습니다.
승진이 되는데 이 똑똑한 친구가 5년이 늦어졌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이 형제를 놓고 엄청 기도를 합니다. 왜? 순장인 나는 그래도 임원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이 탁월한 친구가 제자 사역 따라가다가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지만 엊그저께도 만나서 저녁을 먹고 교제할 때 어떠냐? 저는 행복합니다. 순장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저는 순장님이 한 거 그냥 따라가니까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여러분, 순장은 자기의 뒤를 보여줄 때 순원이 따라오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뒷짐 걷고 이렇게 걷는 장면 그 보죠? 근데 누가 뒷짐 딛고 따라? 손자가. 나 그놈 되게 건방져 보여야 돼.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장의 길은, 순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순원들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를 늘 함께, 그게 80이 돼서 90이 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순원이 앞으로 일평생 동안 요새 90년 살잖아요. 그죠? 일평생 동안 가까웠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없어. 나 점심 저녁 사주겠다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고마워, 사실. 그런 여러분들의 순장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